찬송가 36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그때가 가장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가을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기를, 공고한 삶의 여러 근심과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기를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성서대학 주간 승리 치유의 밤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가족과 이웃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강사로 세우신 전용대 목사님을 통하여서 예비하신 은혜 부어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승리교회 모든 지체와 예배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함께해 주셔서 이 가을 풍성한 은혜 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세우신 박규성 위임 목사님께 마르지 않는 은혜 주시고 사역과 가정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 동행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제목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3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 832쪽에 있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상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샬롬. 이 새벽에 큰 기쁨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2024년 올해 많은 사람이 본 애니메이션이 있는데요. 바로 인사이드 아웃 2입니다.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사춘기 소녀의 감정을 다루고 있지만 어른들에게도 통찰력을 줄 수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의 여러 감정 중에서 불안이 주도권을 갖게 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실수와 잘못을 하고 또 급한 마음으로 선을 넘는 행동을 하게 되는지, 또 그리고 얼마나 암담한 마음과 낙심 속에서 헤매게 되는지,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자책하며 절망하게 되는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도 불안 속에서 스스로 이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가 왜 이렇게 낙심과 또 불안을 느끼는지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의 사람은 자신이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고 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중에도 혹시라도 변하지 않는 상황과 사람, 또 불행한 일로 인하여서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탄식하는 성도님 계시다면 성도님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는 은혜 주시길 기원합니다. 나는 기도하기로 했다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한근영 사모님은 장남이 좀 청소년기를 힘들게 보낸 뒤에 어렵게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1년을 채우지 못하고 1학년 2학기에 자퇴했는데요. 이 아이가 이제 불안 장애가 있었는데 그것이 좀 나아져서 이제는 재능을 펼치면서 학교에 다닐 수 있기를 기대했는데 2학기가 되자 도저히 학교에 다닐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자퇴서를 제출하고 오던 날 사모님은 방문을 닫고 눈물만 계속해서 흘렸습니다. 소망하던 것이 좌절된 데서 오는 슬픔이었습니다. 평범한 길, 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쉽게 걸어가는 것 같은 표준화된 길을 가지 못하는 아들에 대한 연민으로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성경만 계속 읽어가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신 응답은 아들의 자퇴 때문에 울지 말고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를 위해서 울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들이 자퇴한 일은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슬퍼할 일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난 이 세대를 품고 중보 기도자로 살라는 소명을 다시 일깨워 주셨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깊은 근심과 염려 속에서 힘들어 하셨었는데 진리로 상황이 분별되자 염려와 고민은 사라지고 머릿속은 맑아졌습니다.
얼마나 이 사모님이 긴 시간 동안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겠습니까? 오랫동안 우리 아이도 다른 아이들처럼 학교에 정상적으로 다니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해오셨는데요. 그날 그 기도를 멈추었습니다. 이제는 아들을 기질과 특성과 능력에 맞는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리라는 소망을 품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고함 가운데서 묵상한 말씀이 기도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또 진리 안에 거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감정에 빠져서 하는 기도를 넘어서서 말씀을 묵상할 때 깨닫게 해주시는 진리, 그 말씀의 씨앗을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낙심과 불안 중에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기도조차 길을 잃게 되셨다면 그렇게 길을 잃게 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길을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상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마치 이 두 명의 호위병처럼 주의 빛과 또 주의 진리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보호하시고 길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이 우리를 오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가족 중에 이 성전에 오는 발걸음을 좀 길게 일시 중지하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주의 빛과 주의 진리라는 두 호위병을 보내주셔서 인도해 주시길,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거하는 성전 가운데 다시 함께 서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는 이 새벽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후반부 4절과 5절 말씀에서는 불안과 낙심 속에서 스스로 동요하고 있는 이 기도자가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지금 당장 그의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자는 성전에서 큰 기쁨의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바로 나의 하나님께서 큰 기쁨의 하나님이시기에 상황과 사람으로 절망하고 있는 이 기도자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그냥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중반부에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바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길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제임스 패커의 아직 소망이 있다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패커가 학생일 때 좀 알고 지내던 사람의 아내가 그 어떤 신앙 고백서를 출판을 했습니다. 근데 제목이 여러분들은 다 듣고 싶지 않아 하는 제목인데요. 해고라는 그런 제목의 신앙 고백서를 출판했습니다. 이 남편 프란시스라는 분이 어둡고 또 완전히 좌절감에 젖은 표정으로 걸어 들어오던 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예고 없이 해고를 당했고 또 아무 일이든지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했지만 그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활력이 넘치고 또 아이디어가 많았던 이 남편의 모습은 사라지고 멍하니 있을 때가 많아지고 또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는 아내의 마음도 너무나 아팠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 후 한 기도 모임에서 이 가족이 당면한 문제들을 나누고 있는데 이 프란시스, 이 남편의 마음속에 작은 사업을 시작해야겠다라는 그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계획이 떠올랐고
그 미소가 사라졌던 그 얼굴에 미소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 동안에 생각하지 못했던 마음속에 소망이 싹 텄고 결단하고 또 아이디어가 생각나고 행동하는 것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신앙 고백서 해고는 이렇게 끝을 맺는데요. 나는 프란시스가 왜 직장을 잃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은 왜 잘 나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이 의식주를 공급해 주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암울한 순간에도 소망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믿음과 사랑처럼 소망도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중 하나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을 주십니다. 깊은 낙심과 우리 내면의 근원적인 불안을 향하여서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선포하는 이 새벽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미리 바라보는 산소망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진실한 찬송이 회복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사람 속에서도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많은 기도자들이 있습니다. 여러 일들 속에서 기도의 길을 잃어버린 성도님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서 다시 기도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믿음을 잃어버린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의 빛과 진리로 인도해 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할지 몰라서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있다면 하나님, 큰 기쁨에 하나님께서 깊이 만나 주셔서 상황이 비록 당장 변하지 않더라도 하늘로 부어지는 그 큰 기쁨으로 인하여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낙심하고 있는 우리 영혼 가운데 또 불안해하고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산소망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막연한 낙관주의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약속 바라보면서 선하신 약속을 이루시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의 시간이 낙심의 자리가 아니라 불안에 떠는 자리가 아니라 산소망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넉넉히 승리하는 소망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문제와 절망을 넘어서서 산소망 되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이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그 소망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넉넉히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성도님들 위해 축복으로 주신 가정과 일터 위에 나라와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소망을 잃어버린 우리 가족들 있다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잃어버린 소망을 다시 회복하기 원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원하는 성도님들 간절한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 솔직하게 내어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